네,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주아버지 편에서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1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부터 시작해서 6장 퍼스널러티 하나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아, 먼저, 먼저, 유튜브 오디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이렇게 긴데요. 편안하게.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만일 인간의 유한한 마인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우주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인간 생명 존재와 사귀려고 그의 영원한 거처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유한한 지성은 모든 정상적 생각을 가진 도덕적 의식을 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지성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조각이 깃들어 있다는 참된 사실에서 신성한 친교를 확신해야만 한다. 깃드는 생각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이신 영원한 신의 일부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은 혼이 숙고하는 영적 실체를 그의 내면에서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함을 그의 동격 여섯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를 통해서 분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프리퍼서널 분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창조의 어느 부분이나 단계나 종류와도 직접 퍼스널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또한 신성한 창조자들과 우주 전체에 살아있는 생명 존재들에게 성격을 부여하는 특권을 자신에게 남겨두었고 동시에 성격 회로를 통해 이 모든 성격 존재와의 부모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더 가지고 있다.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1.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유한한 생명 존재가 무한한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들의 유한성과 물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높은 퍼스널러티와 창조된 하위 집단 지성들 사이에 영적 차이의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낮은 서열의 지성들이 아버지 앞으로 즉시 옮겨질 수 있다면 그들은 거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처럼 우주 아버지의 존재를 그들을 망각할 것이다. 필사자 앞에는 파라다이스의 우주의 아버지 앞에 안전히 안내받기를 요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를 때까지 머나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인간은 7마스터 스피리츠 중 단 한 분이라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생기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번 변형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숨어 계시지 않는다. 그는 멋대로 운둔하지 않는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성한 지혜와 자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우주 영역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려 한다. 무한한 위대함과 말할 수 없는 관용이 그의 장엄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모든 생명 존재와의 만남을 고대하신다. 그러므로 물질적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너의 유한한 퍼스널러티, 너의 타고난 한계들은 내가 상승을 향한 여정의 목표를 성취하고 만물의 중심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정하게 된다. 비록 파라다이스의 아버지가 계신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는 내 안에 있는 혼과 영성화되고 있는 자아와 매우 밀접히 연결된 아버지의 수혜영과 즉시 교통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시공간의 영역에서 필사자들은 타고난 능력과 지성적 자질 안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서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명의 혜택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인간적인 모든 혜택이 결핍되어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애에서 영적 진보의 가능성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과 우주적 의미들은 진화 세계들에 있는 다양한 물질적 환경들의 그런 모든 사회적, 도덕적 차이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성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도덕적 기회와 자질에서 다를지라도 그들의 영적 자질은 동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버지가 선물한 신성한 존재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 안에 깃드는 이 영과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또한 그들은 모두 이러한 신비의 훈계자의 동일한 영적 인도를 받아들일 선택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필사 인간이 진심으로 영적 자극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깃드는 신성한 조절자가 영적 자질을 아주 확실히, 아주 효과적으로 부여했으므로 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취적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숭고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초자연적 확신이 그 개인의 체험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는 불멸의 생각 조절자가 영적으로 깃든다. 그러한 인간 마인드가 진지하게 영적 자극을 받으면 그러한 인간의 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닮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바라면 인간적 결핍이 가져오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세력도 그렇게 신성하게 자극받은 혼이 파라다이스 입구까지 안전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버지는 모든 생명 존재가 그와 직접 소통하기를 바란다. 그는 파라다이스에 그들의 생존 상태와 영적 본성이 그런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한 모든 이들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의 철학 속에 확고히 하라.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루시며 그 길은 열려 있다. 신성한 사랑의 힘과 신성한 관리 방법과 수단은 모두 각 우주에 가치 있는 지성 존재들을 파라다이스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앞까지 이르도록 그 진전을 촉진하려는 노력 속에 서로 맞물려 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든다는 사실은 무한자의 현존과 퍼스널러티가 덜 실제하는 것으로 결코 만들지 않는다. 너의 상승은 일곱 초우주 회로들의 일부이며 그 둘레를 너는 수없이 돌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나 존재의 상태면에서 점점 중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구체에서 저 구체로, 바깥으로에서 안쪽의 중심으로 늘 가까이 옮겨진다는 것을 너는 믿어도 좋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내가 신성한 중심 앞에 서서 비유로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실제이고 글자 그대로 영수준에 도달하는 문제이다. 신비의 훈계자가 안에 깃들어온 존재, 그리고 그 생각 조절자와 나중에 영원히 합친 자는 누구나 이 영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 안에서 숨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많은 생명 존재 스스로가 일부러 결정한 안개 속에 숨어버렸다. 자신의 비뚤어진 길을 선택하고 참을성 없는 생각과 비영적 본질의 자기 주장에 빠짐으로 그들은 당분간 아버지 영과 그 아들 영과의 소통에서 분리된 존재가 된다. 필사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선택의 힘이 남아있는 한 신성한 뜻을 거듭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택할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사람의 마지막 멸망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라도 자식들의 필요와 탄원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다친 적은 없다. 신성한 뜻을 실행하려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구를 결국 영원히 잃어버릴 때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끄심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영원히 닫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승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마침내 결정적으로 선택한 조절자와의 융합이 우주에 선포될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보장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필사인간과 직접 접촉하며 무한하고 영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 안에서 살고 거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영원한 모험을 시작했다. 만일 내가 내 안에 둘레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인도하는 대로 맡기다면 너는 공간의 진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생명 존재가 달성할 우주 목표로서 사랑의 하나님이 세운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데 실패할 수 없다. 네, 제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아까 한 항목을 놓친 게 있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4편에 대한 전체 내용을 잠깐 리뷰하고 간다는 게 이 뭐 해도 해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4편에서는 이제 이 전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를 했는데 이 원형 우주 하보나가 있고요. 또 체험하는 우주, 이제 일곱 초우주가 되겠지요. 이런 걸 질서 있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보나 우주는 이제 패턴, 그러니까 원형으로서 이 체험하는 우주, 일곱 초우주는 이제 하보나 우주를 향하여 하보나 우주가
이제 그 완전한 우주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모든 우주가 간다는 것이죠. 근데 섭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섭리가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이 섭리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제 providence라고 해가지고 그 예정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정해 놓았나. 근데 예정론과는 달라. 예정론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정해놓은 거고, 이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의지가 있듯이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예정된 계획을 함께 창조해 나간다는 것인데요. 저기 뭐야, 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세력들에서 영의 도움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조절자가 있어서 조절자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신성한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제 하나의 내용은 이제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종교적 전통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그 하나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 희생적인 그 예식적인 제사 의식들 또 예수의 예수 수요의 왜곡 등 예수가 이제 막 희생 제사 예수가 하나님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구원의 희생 제물로서 이제 그렇게 2000년 넘게 그렇게 이제 왜곡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오해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창조자들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4편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뒤이어서 이제 5장, 5편, 하나님과 개인과 관계 속인데요. 내용이 좀 굉장히 길어가지고, 듣는데 이제 길어서 중간에 스탑을 할까 하다가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그것이 뒤에 내용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좀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우리 미주 선생님이, 예, 읽어주시지요. 다음, 저는 그냥 오늘 듣기만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문수 선생님 그 마이크가 좀, 그래서 뮤트를 좀 해주세요. 그 음성어를 해주시고, 저희 문수 선생님이 해주겠어요. 아니, 문수 선생님 음성어 하셨는데 음성어 키시고, 음, 잠깐만요. 알았어. 예, 해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퍼스널 친교, 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성과 정언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 필사자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실제 조각인 생각 조절자가 깃들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영적 실체를 체험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생각 조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의 퍼스널 접촉. 하나님은 무한한 본성을 여섯 실존적 실체 절대자, 업솔루트, 앱솔루트를 통해 분배했지만 모든 창조된 존재와의 퍼스널 접촉은 퍼스널 프리퍼, 신성격, 프리퍼스널 신성격 선성격. 대리자들을 통해 에? 프리퍼서널이 뭐 그냥 가로 안 읽어도 돼요. 네, 음. 프리퍼서널. 대리자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자와 생명 존재에게 퍼스널리티를 부여하고 퍼스널리티 회로를 통해 부모처럼 교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 이제 이 절대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절대자가 우리가 보통 머릿말에서 알고 있는 뭐 신절대자, 그다음에 우주절대자, unqualified 절대, 뭐 이런 그 절대자는 대문자를 써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지 않으면은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영어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소문자 앱솔루트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제 실존적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머릿말에서 나온 무주절 그러니까 절대자들은 아직 실존적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 잠재적 분야로 속했기 때문에 실존적이게 나왔으면 과연 누구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일단 그 아버지가 빠진 상태예요. 그 아버지가 상태 퍼서널이니까 퍼서널화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은 퍼서널화하신 분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증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온 내용이 아니지만, 이 신성한 조언자의 기록을, 이제 영어 기록이다. 영어의 그 소문자 앱설로트 쓴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퍼서널화된 부분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일곱 칠층 하나님을 보는 건데요. 이 칠층 하나님의 개념은 이제 지혜의 유한성,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 개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주 아버지가 이제 인간이 신의 이르는 일곱 가지 접근법을 마련하신 건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미가엘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초우주, 그러니까 지역우주에서는 창조아들 미가엘이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우주를 넘어서 이제 초우주가 펼쳐지는데, 물론 이제 초우주가 가기 전에, 그 마이너스 섹터도 있고요. 소구역도 있고, 또 대구역도 있고요. 있는데,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일곱 초우주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그렇게 한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 칠중 하나님 부분 영역에서 초우주의 예적부터 계신 이들, 그리고 초우주의 그 본질인 그 마스터 스피릿, 그리고 그 다음에 수프림 빙, 갓더 스프림, 이건 내가 다 고쳤는데, 이렇게. 영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칠중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리 퍼서널 대리자들은 바로 이제 이 생각 조절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프리 퍼서널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인간과 직접 퍼서널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직접적인 부분은 이 퍼스널티 회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되는데, 현재도 뭐 언제든지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이제 신 아버지 그러면은 바로 이 퍼스널티 회로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우리의 생각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1장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인데요. 계속해 주세요, 미주 선생님. 무한한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한계. 인간이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들의 유한성과 물질적 한계 때문이다. 필사자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앞에 이르려면 일곱 마스터 스피릿 중 한 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영적 성장과 변형을 거쳐야만 한다. 네. 일곱 마스터 스피릿이 누구인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에, 그, 우리는 이제 현재 인간 가장 아래 단계, 인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지역 우주에서, 미가엘, 창조의 아들 미가엘을 이제 우리가, 미가엘이 준 어떤 그런 부분들, 아무튼 미가엘이 또 그랬죠. 내가 길이다, 진리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아버지 앞에 가려면은 일단 먼저 그 지역 우주의 그 본질, 이건 메스터 스피릿 한 분. 우리의 우주는 이제 메스터 스피릿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잘 알고 있겠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스터 스피릿의 이거를 제가 해놨네요. 일곱 번째 하버나 일곱 번째 회로에서 이제 메스터 스피릿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 메스터 스피릿은 이게 이제 그 이 제일 초우주가 이제 우주의 아버지, 2초우주가 영원한 아들, 3초우주가 무한한 영, 4초우주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5초우주가 아버지와 영, 6초우주가 아들과 영, 7초우주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주는 오르곤톤
제7초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영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하버나 우주에 가서 그 영, 마스터 스피릿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스터 스피릿이 하버나에서 마스터 스피릿 중, 그, 올원턴의 그 마스터 스피릿, 아버지, 아들과 영의 그 마스터 스피릿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예, 여러 번 계속 영적 성장 번영을 거쳐야 된다는데, 여러 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지역우주에서만 우리가 571번인가? 580, 또, 이제 제가 잘, 571번이 80인, 80번인지 헷갈립니다, 이거. 어, 예, 예, 예. 571번. 570 맞아요. 음, 570번, 그 다음에 인간생리 하나, 271번. 3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 지옥우주에서만 해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옥우주를 또 지나서 영의 1단계가 됐을 때, 거기서 또 여러 번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란시아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 지옥우주에서 변화되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6.12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요한성.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무한한 지혜를 동원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존재와의 교제를 갈망하지만 인간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은 인간의 유한성과 물질적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요, 또. 내면 혼에서의 교제 가능성.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을 성취해야만 하지만 혼이 영성화되고 조절자와 즉시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뻐하라.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수정환 조언자가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아, 이 부분을 이제 기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준 부분 같아요. 예, 영적 진보와 환경의 관계. 필사자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은 다양하지만 영적 진보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평등하며 다양한 물질적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성된다. 예, 자, 물질 환경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영적 진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예, 신성한 존재가 깃드는 동등성. 유란시아의 모든 필사자는 아버지의 신성한 존재가 동일하게 깃들어 있으며 그 영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특권과 선택권을 가진다. 예, 뭐, 신성한 존재, 생각 조절자가 뭐 누구에게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뜬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뜬다는 것이지요. 예, 헌신과 영적 경험. 인간이 진심으로 헌신하면 깃든 신성한 조절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체험과 초자연적 확신을 제공한다. 예, 그렇습니다. 또요. 생각 조절자와 인간의 상승. 불멸의 생각 조절자가 인간 안에 깃들어 있어서 인간이 진지하게 영적 자극을 받으면 외적 조건과 관계없이 파라다이스 입구까지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영적 자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 진짜 영적 자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영적 자극을 자꾸 이제 스스로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영적 자극이 오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참된 예배인가? 거기에 이제 3편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근데 대부분 거의 이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영적 자극,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음, 하나님과 직접 소통. 하나님은 모든 생명 존재가 직접 소통하길 바라며 그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신성한 사랑과 관리 방법은 모든 가치 있는 지성 존재들을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 예. 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항상 직접 소통하기를 늘 바라고 있고요. 또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어, 우리 자유의지가 거기에 향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영적 수준 달성.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무한자의 존재가 덜 실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으로
안쪽의 중심으로 나아가며 생각 조절자와 영혼이 합쳐진 자는 이 영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네. 이 안쪽 중심이라는 건 다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고요. 항상 중심이 파라다이스예요. 이 행성의 세계들은, 우주의 세계들은 이제 이 파라다이스를 이제 안쪽으로 이너 방향이라고 하고, 이너라고 하고요.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우주는 이제 바깥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우주를 넘어서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아우터 스페이스, 바깥 공간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 조절자와 영혼이 합쳐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 세계를 지나서 저택 세계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생각 조절자와 융합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 예. 자기 고집과 규제의 단절. 하나님은 영적으로 숨지 않으시지만 많은 생명 존재들이 자신의 고집과 부정적인 성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과의 소통에서 분리된 존재가 된다. 자신의 고집, 부정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실히 영적 소통은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식적인 고집, 이 자신의 고집이라는 거는 물론 동물적 성향으로 인해서 오는 고집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도해서 하는 고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부정적인 부분도 의도적인 거, 계속적으로 의도적인 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품어 있습니다. 예. 선택과 영원한 운명. 인간은 선택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지만 인간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진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조절자와 융합할 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 조절자 융합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일단은 인간은 다 모든 면에서 불안하다. 라는 것을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와 인간의 영적 여정. 하나님은 필사 인간과 직접 접촉하며 자신의 일부를 인간 안에 살도록 허락한다. 인간 안에 그리고 그 둘레의 영적 세력에 따라 자신을 맡기면 우주 목표와 높은 운명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영적 세력, 일단은 조절자의 이제 우리가 일단 인도를 맡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펼쳐보면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그 마인드가 완전히 조절자에게 맡겨졌을 때가 바로 세례받던 그 시기였어요. 우리가 얘가 31살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제 그게 그분이 영적 세력에 완전히 복종했을 때의 그 세대가 나오는 것이지, 뭐 그런 부분이 빠지고서 세대를 본다면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우리는 뭐 제가 봤을 때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영적 세력이 다 복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전체 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또 인간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문수 선생님, 이제 마이크 켜셨나? 문수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여기까지 일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좀, 코멘트를 해주신 게 있을까요? 음, 가까이 가기. 네. 이게 가까이 가려면은 생각하는 하나님, 계획하는 하나님, 행동하는 하나님, 음, 우리가 이걸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너무 좋아요. 계획한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 뭐, 행동한 하나님은 무한한 계획하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께서 행동을 해가지고 세 분이, 세 분의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닐까요?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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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일단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상황에, 불완전한 단계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삼위일체 신의 영향력, 삼위일체 신의 영향력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의 부분인데, 일단 아버지는 이제 우리 안에서 생각 조절자로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신 거고요. 우리 몸 안에 계신 거고, 마인드 안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아들이 주시는 그 영적 영향력이라는 건 바로 이제 이 미가엘이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 있겠고요. 그런데 무한한 행동하는 하나님, 무한한 영이 보내주신 그 영적 세력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서 이런 진리의 영과 성령은 이제 회로로서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윤 선생님 만의 답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 몸은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뭔가는 해야 돼요. 그것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이게 우리가 몸 안에 삼위일체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고 몸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열심히 살아야죠. 뭐. 예,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마이크를 밑에 떨어뜨려 놓고 옆에까지 있었네. 목소리가 저기 들리셨나? 잘 안 들려요? 아니요, 제 목소리요. 아, 아까 잘, 제가 마이크가 보니까 제가 몸에 안 걸치고 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봤어. 이게 잘 들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문 선생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좀 읽어주실 건데요. 일단 한번 이 5.2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참, 본문을 한번 보시고 또 요약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 아니, 잠깐 보세요. 제5편 요거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2. 하나님의 계심 무한자의 물리적 계심은 물질 우주의 실체이다. 신의 마인드 임재는 각 개인의 지적 체험의 깊이와 그 존재의 진화적 퍼스널러티 수준에 따라 결정됨이 틀림없다. 그 신성한 영적 임재는 우주 안에서 반드시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생명 존재의 영적 수용 능력과 신성한 뜻을 행함에 자신의 의지를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그의 영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 속에 살아계신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그의 모든 생명 존재 퍼스널러티들은 아버지의 품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퍼스널러티 회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되든지 우주 아버지와의 개인적이고 자의식적인 접촉과 교제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접촉은 중심 거처에서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의 거룩한 일곱 구체들 중 하나에서처럼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임재는 자연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 훈계자, 곧 파라다이스의 생각 조절자와 교통하려는 너의 시도 속에서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게 발견될 수는 없다. 우주 아버지의 영이 바로 너 자신의 마인드 속에 사는데 창공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조절자의 영적 지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너를 둘러싸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하지 않는 다른 영적 영향의 존재와 변화하는 힘을 더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깃드는 조절자와의 가깝고 친밀한 접촉을 지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해서 그러한 숭고한 체험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은 조금도 아니다. 신성한 조절자와 사귄다는 증명은 전적으로 개별 신자의 삶의 체험 안에서 맺는 영의 열매의 본질과 범위에 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빈약하게 영적으로 변화된 물질 마인드를 가진 필사인간은 파라다이스 조절자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독립체의 영적 활동을 뚜렷이 의식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마인드와 조절자가 함께 창조한 혼의 존재가 뚜렷해짐에 따라서
신비의 훈계자들의 영적 인도와 다른 초월 물질 활동을 인식할 수 있는 혼의식의 새로운 단계가 또한 진화한다. 조절자와 소통하는 체험 전부가 도덕적 상태, 정신적 동기, 영적 체험을 포함한다. 그 같은 성취의 자아의식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주로 혼의식의 영역에 국한되지만 그 증거들은 내면의 영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영의 열매로 표현되면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예, 예, 무슨 선생님? 하나님의 계심. 좀 여기 읽어주세요. 신적 인재의 조건. 네, 신적 임재의 조건. 무한자의 물리적 계심은 물질 세계의 실체를 이루며 신의 마인드 임재는 개인의 지적 체험과 진화적 퍼스널리티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신의 영적 임재는 우주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생명 존재의 영적 수용 능력과 신성한의 뜻에 대한 헌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음, 선생님 설명해 주셔도 더 좋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물리적 예, 계심은 우리가 행동할 때 음, 우리 몸 안에 삼위일체의 본성이 음, 물질 세계에 투영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감사 같아요. 음, 내 몸에 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함이 중요하지. 조절자의 활동성이 나와 동일시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융합 전초전인 것 같은데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생곡조절자의 융합이 내가 몸을 갖고 있음으로써 일어날 확률은 나는 있다고 보는데 유란시아에는 생각 조절자의 융합이 꼭 죽어서야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는 이게 조금 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궁금해요. 있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더 한참 더 좀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라 근데 이제 내용이 나온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그 이제 50 몇 편에 52편이 47편인가?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일단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서 이렇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불수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빛과 생명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많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언제냐면은 이게 왜 지금도 그 사이킥 서클에 1단계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우주에는 계신다고 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직 뭐라 그럴까? 1단계, 사이킥 서클의 1단계까지 왔음에도,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융합 단계와 1단계까지의 단계는 아직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이제 1단계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불스레를 타고 간다는 그런 장면은 내가 1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주의 그 계획 차원에서 있는 계획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에녹이나 엘리야의 어떤 그 기록, 융합 장면이 이제 나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는 우주 행정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기획하고 일어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맡기고 우주 행정 관리자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제 사이킥 서클 1단계까지 가는 부분에서, 좀,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이제 방향을 갖춰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보면은, 일단 물리적 계심, 무한자의 물리적 계심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우리가 보는 그 물질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임재가 나오고 있고요. 마인드 임재는 이제 그 신마인드 임재는 우리 지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체험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퍼스널리티라는 거는 도덕적인 부분이 이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적 퍼스널리티가 얼마큼 사이킥 서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그 영적인 부분, 소설자와의 그 활동, 기능적 부분, 그러면 또 성령의 그 임재 부분, 또 진리력의 임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영적 수용 능력, 또 신성한 뜻에 대한 헌신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 하나님은 모든 영으로 태어난 아들들과 모든 퍼스널리티 속에 임재하시며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오른편에 다가갈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퍼스널리티 회로를 통해 아버지 품에 다가가서 언제 어디서나 접촉과 교통이 가능하다. 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필 항상 오른편만 얘기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왼편은 뭘까라는 생각을 순간은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일단은 이게 뭐, 이게 왼편은 가려져 있나 봐, 아버지가. 우리 인간은 오른쪽, 왼쪽이 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이제 아버지의 오른편, 아들들이 오른편, 이게 또 다른 어떤 뉘앙스가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일단 아버지의 왼쪽은 아마 좀 다른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우측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주로 그 창조된 아들들, 내려오는 아들들, 예,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아들들 아니에요? 예, 예. 내려오는 아들들을 아마 오른편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예, 아버지의 품은 올라가는 아들들은 아버지의 품에 먼저 안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후자가 되면은,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은데, 우리는 올라가게끔 예정되어 있는 아들들이고, 미카엘 같은 분들은 내려오는 아들들 아니에요? 예, 우리를 예, 보호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인데, 예, 그 무한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예, 유한한 필사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게끔 계획이 돼 있고 그 여러 번의 음, 몸의 변신을 통해서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음, 품에 안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음. 일단 아버지 오른편에 다가갈 수 있다는 아들들,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체험적 아들들이거든요. 인간 7번 수혈을 해서 7번 체험을 하신 아들들이기 때문에, 한 분들이 이제 파라다이스 아버지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윤 선생님 말대로는 이제 여기, 올라가는, 여기서의 오른편은 이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문구 같아요. 상징적인 표현이다. 왜냐면 미카엘도 어차피 바깥 우주로 나가면은 또 네,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텐데 네, 여기서 오른편 뭐 아버지의 품은 그냥 큰 의미로 네. 내려오는 아들들과 올라가는 아들들의 그 그분죠. 무한과 무한의 차이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바깥 우주로 예, 우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그냥 보편적 임재를 이해하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아까 좀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무한보다는 이제 일단 앱서나이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는 이제 앱서나이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안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유한 세계를 지나면 이제 앱서나이트 세계가 펼쳐져 있고 앱서나이트 세계를 넘어서 이제 절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바로 또 가시죠. 조절자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너의 마인드 안에 파라다이스의 생각 조절자와의 교통을 통해 가장 확실히 체험된다.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쵸. 이것만큼
오늘 공부 내용에는 가장 노른자 같아요. 이 거의 다 이 조교자와의 그 소통, 이 부분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5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목적도 이거라고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5.4, 5.24. 마인드에 거하시는 파라다이스의 생활술자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주변의 다른 영적 영향력도 점차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조절자와의 친밀한 접촉을 지적으로 자각하지 못해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가 그 존재와 교체를 증명한다. 교제와.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생각 조절자와 소통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내 열매는 나도 누구보다도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상당히 그 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지겠지만, 또 나는 또 나를 볼 때, 상당히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예, 뭐, 열매라는 것이 내가 보는 열매,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열매가 또 이렇게 중화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합니다. 예, 또 호르식의 진화, 그죠? 본의식의 진화, 영적으로 빈약한 물질 마인드를 가진 인간은 조절자의 활동을 뚜렷이 인식하기 어렵다. 혼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신비 훈계자들의 인도와 다른 초월 물질 활동을 점적 인식할 수 있는 혼의식의 새로운 단계가 진화한다. 네, 이제 그 신비한 훈계자들의 그 인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의식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뭐, 또 퍼스널리티, 마인드, 뭐, 용어를 좀, 또 한자면 또 한도 끝도 없어서, 일단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의 어떤 그 열매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혼의식이 진화한다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우주 검열자가 네. 우리의 그 삶의 기록들을 평가할 때 네. 그 혼의식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음.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사탄이야 할 때.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늘 유란서를 읽다 보면은 자각, 자각과 헌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음. 유란서를 깊게 들어갈수록 네. 그 자각 속에 헌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헌신은 우리가 무슨 뭐 물질적인 봉사나 이런 그 아주 삼차원적인 봉사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음. 심지어 실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우리가 자각을 이루는데 그 음. 자각 속에서 동반하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헌신 같아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음. 미카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음. 이런 그런 의식의 진화 그게 혼이 점점 우리 몸에 점령되어 가는 과정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예, 바로 또, 가겠습니다. 조절자와 체험과 영적 열매. 조절자와의 체험은 도덕적 상태, 정신적 동기, 영적 체험을 모두 포함하며 그 성취는 주로 혼의 의식 영역에 국한되지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를 통해 풍부하게 드러난다. 이건 이제 일종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 몸, 또 마인드적인 그런 부분, 이런 거는 결국 이제 결과죠, 결과.
이 물질, 우리가 열매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혼의식의 결과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핵심, 하여튼 예, 몸은 마음껏 써야 돼요. 마음껏 쓰려니까 나이가 들면은 또 몸이 또 고장이 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예, 아니요, 그래도 그거에 맞게끔 써야죠. 어, 예, 이젠 뭐 하나님, 예, 수명이 점점 120세, 150을 향해 가는데 100세에서 120으로 늘었네. 어쨌든 뭐 노령연금 많이 타려면 오래 살아야죠. 아, 이게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그 노인복지관에 그 수영장으로 가는 아침마다 수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이 아니라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짜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간식 타임 때 이제, 항상 뵙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나이가 92살인가 그래. 근데 92살인데 말하는 게 정정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흐려지지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지만, 몸은 이제 많이, 확실히 젊은 편에서도 많이 고장이 나긴 했어요. 고장이 나긴 했는데,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찍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참, 이 시간이 많이, 우리의 그 인간 그 수명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체험을 합니다, 제가. 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왜 삶이 더 소중해지냐면은 혼의 윤곽이 드러나면은 소중해지고 네, 안 그런 사람은 지루하겠죠. 뭘 네, 이렇게 오래 사나 하겠는데 그 유란 시를 읽다 보면은 혼이 무엇인가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음, 생각지열저가 윤곽에 들어오면서 점점 모든 삶 속에 체험 속에서 모든 내 신진대사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혼의 임재를 느낄 때 음, 점점 생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몸이 일리가 몸이 있죠. 신기한 게 음, 나이만 먹었지 음, 그 생각과 계획이 몸의 계획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는 젊었을 때만은 못해도 음, 그 혼이 연결되면서 혼의 음, 윤곽이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그러죠. 음, 검열자 명부의 대장 그러니까 옥황상제 명부에 보면은 음, 뭔 일을 했느냐 음, 돈만 모다 살다 죽었느냐 뭐 이런 그렇겠죠. 시시한 얘기지만은 음, 그게 다 시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음, 다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음,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부분, 핵심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요, 일단 물리적 부분, 우리 물리적, 그다음에 또 마인드, 영적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의 차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속 파라다이스 조절자의 교통을 인식하고 체험할 때, 예. 마음속 마인드 속에 삶 속에서 영적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참된 예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본문을 보시겠어요?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3. 참된 예배 우주의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신들은 비록 한 분 같지만 유란시아에 사는 존재들과의 영적 관계에서 세부는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 분들이다. 개인적인 호소, 교통, 그리고 다른 친밀한 관계의 상황에서 맨 위 하나님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 오직 그분을 예배한다. 그의 창조 아들들 안에서 드러나는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는 것이 참말이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배와 찬미를 받는 분은 아버지이다. 모든 종류의 간구는 영원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적 조직의 분야에 속한다. 기도들, 모든 공식적인 교통, 우주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예배를 제외한 것들은 지역 우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도는 보통 한 창조 아들에 관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배는 아버지의 퍼스널러티 회로의 작용으로 인하여 창조자의 몸으로 연결되고 전해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생명 존재가 표현하는 존경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은 아버지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며 모든 아버지 분신 서열들은 우주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그 백성의 진정한 찬미를 알맞게 기록할 권한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조절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프리퍼서널 채널들을 또한 이용하며 마찬가지로 이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자신이나 인간의 이익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큰 차이이다. 참된 예배에는 자신을 위한 요청이나 기타 개인적 이익 요소가 절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다. 예배는 예배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존경심을 보여 무언가 얻을까 싶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비할 데 없는 퍼스널러티를 깨달음에 따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본성과 찬미받을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자기 이익의 요소가 예배에 끼어드는 순간 그 즉시로 헌신은 예배에서 기도로 해석되며 더욱 적절하게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 아들 개인에게 직접 닿게 된다. 그러나 실제 종교적 체험에서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일상생활의 실무를 다룰 때 너는 셋째 근원 중심의 기원을 가지는 영 퍼스널러티들 손에 맡겨지며 너는 합동 행위자의 대리자들과 협력한다. 그래서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소통한다. 너는 우주 전체와 너희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무한한 영의 지적 존재들과 접촉하여 내가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생기는 세부를 해결해 나간다. 지역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는 창조자 또는 주권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이 두 분을 대신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각자의 창조 전역에 걸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찬미를 받고 탄원하는 백성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다. 한 지역 우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실질적 의도와 목적에서 볼 때 미가의 아들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지역 우주에서 성격화한 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들을 통해서 이 영역의 자녀들과 개인적 접촉을 유지하며 이들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행정 및 창조의 동료가 된다. 신실한 예배는 진화되는 혼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관계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한 방향의 지도를 받고 인간 퍼스널러티의 모든 힘을 동원함을 뜻한다. 물질적 한계의 마인드는 참 예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결코 깊이 의식할 수 없다. 예배 체험의 실체를 인간이 깨닫는 것은 진화하는 그 불멸의 혼의 발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자의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 예배하는 체험은 하나님을 찾는 필사자 마인드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멸의 조절자가 결합하여 창조한 인간 혼에 표현할 수 없는 소망과 말할 수 없는 염원을 신성한 아버지께 전하려는 약혼한 조절자의 숭고한 시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배는 관계된 영의 인도를 받고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자아가 우주의 아버지의 아들,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그 물질적 마인드가 찬성하는 행동이다. 필사자의 마인드는 예배를 드리기로 동의한다. 불멸의 혼은 예배를 갈망하고 시작한다. 신성한 조절자의 존재는 필사자의 마인드와 생성되는 불멸의 혼을 위하여 그러한 예배를 지휘한다. 최종으로 분석하면 참된 예배는 다음 네 가지 우주 단계에서 실현되는 체험이 된다. 지적이고, 모른시아적이고, 영적이고, 개인적이다. 마인드, 혼, 영의 의식 통합은 퍼스널러티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 맞췄네요. 우리 혹시 성락사 선생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시면? 5.3은 우주의 아버지에 대한 예배. 예.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신들은 한 분이지만 유라시아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세 분은 서로 구별된다. 개인적 호소와 고통에서
교통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가장 높은 의미에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주 아버지이다. 음. 우리가 이제 개인적 호소라는 거 이제 기도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소통하는 부분, 이제 신과의 소통이겠죠. 근데 이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예배 대상에 대한 부분을, 초점화하기 쉽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라는 건 높고 낮음의 차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그 예배의 대상, 바로 이제 우주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대상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배와 기도의 차이. 모든 강구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영적 조직에 속하며 예배는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를 통해 전달된다. 조술자가 깃든 생명 존재의 존경 표시는 아버지 영의 임재 덕분에 가능하며 다양한 퍼스널리티 및 아들 영 인력 회로를 통해 연결된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영임재라는 것이 바로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페르소널리티 회로를 우리가 어,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프리퍼서널 아들 영입력 이 프리퍼서널은 이제 조절자들을 말해요. 조절자들을 말하고요. 또 이 영인력 여덟 영이나 그 저기 진리의 영이나 영인력 회로는 이제 진리의 영인력 회로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프리퍼서널보다는 임퍼서널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좀 선성격, 선성격, 그다음에 또 임퍼서널은 비성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임퍼서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퍼서널이라는 부분은 자유의지가 발현되지 않는 부분을 임퍼서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프리퍼서널은 이제 퍼서널이 되기 이전 상태의, 인데, 일단은, 우리가 아버지의 그 퍼서널리티 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덕택은 바로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구와 예부와 기도의 차이, 내용 예부와 기도의 차이인데요. 일단 영어는 모든 간구, 우리가 호소하는 거. 그다음에 네, 그거는 이제 영어는 아들 회로. 그러니까, 회로에 이제 우리가 그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영적 조직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배와 기도의 어떤 구분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본질. 예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고 네. 기도는 생명 존재의 이익 요소가 담겨져 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이나 인간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비할 데 없는 퍼스널리티를 깨달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 저기 저기 성경 선생님은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이익 요소가 참된 예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기서는 이제 이익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때 또 좀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예배인가라는 거를 좀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해 볼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어떤 성향의, 어떤 방향의 어떤 참된 예배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예, 예, 성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이렇게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그러는 말씀 속에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차 아니하고 응, 응, 어 오직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응, 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것을 감사한다 할까? 이제 감사 표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자유 있는 것까지. 자유를 누리고 그치. 아무 그 가림 없이 막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차이. 음, 어떤 무슨 부분에서 예배가 또 휴식을 하는 표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휴식이라는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안식도 되죠 예, 예, 되겠죠. 예. 문수 예. 선생님은 어떠셔요? 문수 선생님은 이 참된 예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네. 헌신하다 보면 헌신 그 자체가 예배 아닐까요? 헌신은 이제 행위잖아요. 인간, 아니, 행동인데. 헌신이란 거는 네. 행위라기보다는 그 세 분, 하나님 아버지, 음,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우리 몸 안에 계실 때 그 세 분이 합동으로 체험을 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예, 예, 그 예,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단 예배에 대한 그 대상이 위에서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원한 아들이 나오고 영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인력, 다양한 그 아들 영인력 회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 무한한 영은 성령 회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최종 위에 그 높은 의미에서 예배 높은 의미에서 예배의 선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참된 예배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 참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퍼스널 회로가 아버지가 주신 회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조금 이제 좀 방향을 좀 틀어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이제 음, 예배와 기도 이렇게 그 네, 유언자에 쓰여 있기는 예배와 기도의 정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은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건 예배고 이건 기도는 이익이고 뭐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음, 뭐 그 각자 우린 다 각자의 다 하나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예배 자체는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체험 나타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그 그 예. 예배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생각하고 예배가 되는 거지 않아요. 음. 결국은 체험이 있지 않으면 예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험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나올 수가 없죠. 없죠? 예, 그게 음, 불가능한 게 음, 우리 몸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리적인 몸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한 영의 그 합동 행위자의 열매가 맺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예배의 차원이 그 사람마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예, 맞아. 이게 예배가 뭐 교회나 성당에서 절간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예배는 우리가 너무 그 아날로그적으로 숙달돼서 이게 참 벗어나기가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 알고 보니까 처음을 참답게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약간씩 이제 성경 선생님도 그렇고 성락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수 선생님도 그렇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걸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이 참된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뭐, 뭐 크게 차이가 차이가 있어. 있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죠. 차이가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예, 예. 예, 바로 이제 기도를 한번 가봅시다. 기도는 이제 예배는 아까 영혼 아버지 아버지를 향하고 있고요. 기도는 이제 영혼 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예배에 자기 이익 요소가 끼면 즉시 기도로 전환되어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 아들에게 닿지만 그러나 예배의 일부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제 혼동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는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또 그렇습니다. 예, 바로 가시죠. 일상생활에서 어, 일상 인간적 영적 협력은 바로 이제 무한한 영에게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예, 예, 예. 일상적 영적 협력, 무한한 영.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첫째 근원이 중심의 영 퍼스널리티와 협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에게 기도하며 무한한 영의 영적 존재들과 접촉하여 땅의 세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예,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근원 중심의 영 퍼스널리티는 바로 이제 수호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상적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조절자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또 기도, 간구, 호소 뭐 이런 걸 아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땅에서의 문제를 어려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네, 바로요, 또. 지역 우주에서의 예배. 아들 미가엘 한 분, 미가엘 아들 등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 역할을 수행하며 무한한 영은 창조영에 통해 포상을. 토성로트의 접촉을 유지하며 창조 아들의 행정과 창조 동료가 된다. 네, 지하우주에서 예배하는 건 이제 미가엘 아들이 이제 강하는 거죠. 미가엘 아들이 이제 이 진리형을 주셔서 진리형 회로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작동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는 이제, 물론 퍼스널리티 회로는 계속 다 있어요. 항상 어디에나 있고, 지하우주에서는 이제, 어, 이 지하우주를 대표하시는 분이 미가엘 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무한한 영은 또 창조영의 그 성령회로.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얽혀져 가지고 이 통합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일단 최종 대빵은 내 안에 있는 조절자예요. 조절자가, 가장 임퍼서널이었지만, 그 조절자 자체 내에도 마인드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임퍼서널이지만, 실제 본인 자신은 이제, 퍼서널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가 있고, 조절자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 마인드를 통해서 진리형이나 성령의 어떤 그 통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행위적으로 이렇게, 이걸 종합해서, 그 기능적인 부분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이제 수호천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5.37. 진실한 예배는 진화하는 혼과 생각 조절자의 인도 아래 인간 퍼스널리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의 의미는 물질적 마인드가 자각할 수 없으며 혼의 발달 상태에 따라 체험된다.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자의의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혼의 영적 성장이 내 의식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 선생님이 그 무지검열자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얼마큼 성장했나,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무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의 어떤 제한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참된 예배 여기 나오네요. 물질적 마인드가 자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해졌는데, 에, 다 다른 것이, 참된 예배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것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물질 마인드,
물질 마인드, 몸을 가진 물질 마인드가 자각할 수 없는 그런 음, 어떤 그 상황인 것이죠. 아, 이 예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네. 예배의 체험. 참된 예배는 인간 마인드가 동의하고 불멸의 혼이 갈망하며 조절자가 이를 인도하는 가운데 인간 혼의 열망과 소망을 우주 아버지께 전달하려는 숭고한 체험이다. 이 체험은 음, 지적 모론시아적 영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마인드 혼 영의 의식 통합은 퍼스널레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음, 이걸 설명한다는 게 좀, 좀 어떻게 좀 이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게 이 내용 전체가 예배 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메인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이. 이게 우리 예배의 체험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 지적 분야도 있지만 또 모론시아적인 부분. 이건 이제 혼의 모론시아는 혼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조절자와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것이 이제 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런 그 마인드, 이 모론시아적, 마인드, 지적인 부분, 또 혼은 모론시아, 영, 이런 의식 통합은 바로 이제 내 퍼스널리티, 우주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나의 퍼스널리티 안에서 이게 예배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또 성우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또 제가 한 말, 이런 분들이 다 종합해서 나온 내용 같아요. 결국 다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참된 예배는 인간 마인드와 혼이 조절자 인도를 따라 우주 아버지께 숭고한 열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 모론시아적, 영적 통합이 퍼스널리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를 이거 잠깐만요. 오늘 토론 주제를요,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인간 승리에서 유라시아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관련돼서 잠깐 뭐 서로 의견을, 각자만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그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또 유라시아서가 주고 있는 내용을 또 강구하지 않고는 또 그런 영향을 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문 선생님부터 한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진리를 더듬다 보니까 여러 나무 가지들을 옮겨 다녔는데 이제 유란시아라는 그 뿌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네. 모든 진리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고, 해방되신 거. 이제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도 충분히 인생이 유지되니까 삶의 기쁨도 또 더해지고, 음, 또 세상에 살아가는 남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에서 또 기쁨이 일어나니까 더 좋고, 음, 그러니까 더불어 살게끔 우리는 각자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섞여지면 아주 영롱한 색깔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음, 뭐 맨날 빨간색들만 살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파란색도 섞이고, 노란색도 섞이고 하면서 이제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거를 저는 영원히 드러난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도대체 내가 사탄이라 할 때 뭘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음, 의문을 한번 그, 그렇죠. 좀 생각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는 삶이 서로서로 섞여가면서 음, 남녀, 여여 이 모든 관계가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까지 우리는 어울려 가면서 살아야만 그 세 분의 그 목표가 그
그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란시아서가 영향을 준 건 저한테는 처음에 이론적이었다가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몸이 연결해 주니까 음, 뭐 한없이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뭐 막대하죠. 뭐 유란시아가 아니, 주는 이게 영향은. 저도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그 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몇몇 사람 성향이 다 다르는데, 어떤 부류의 그 그룹은 전혀 진리에 대한 추구랑 상관이 없어. 그냥 피지컬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 그 물질 몸, 이런 부분에 대한만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가끔 가다 한 사람한테 이제 유라시아서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야, 나 그런 거 몰라. 신경 안 써. 이거 말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란시아서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이 야, 너 이거 열심히 저도 그랬지만 저도 뭐 과거에 종교적 추구를 성향을 보면은 좀 다양하게 이제 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만난 게 유란시아서 이런 사람 딱 던져주는 그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 네가 지금까지 이제 추구하고 네가 여기서 방황하고 있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툭 던져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저기 성 선생님은 어떠셔요? 유란 성 선생님 생애에서 유란시아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세계를 나타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신다 하실까? 음,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 밖으로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어, 예.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주셔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거는 이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상징적 표현 속에서 개구리라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미주 선생님은 어떠셔요? 미주 선생님 얘기할 수 있을래나? 네. 유라시아서를 하나의 이제 지도, 인간이, 하나님이 음, 우리에게 이제 생각 조절자를 또 육신을 통해서 생각 조절자를 넣어 주시고 또 음,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화될 수 있는 음, 유라시아서가 이제 지도가 되는 지도가 되는 거죠. 음, 그래갖고 네, 이제 아까도 예배도 있지만은 이 네, 유라시아를 공부하면서 좀 알잖아. 우리가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물론 이제 체험적으로 그냥 네, 예배를 하나님을 뭐 그 전에 막 많이 뭐 하고 찾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은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유란시아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네, 네,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고 또 음, 이제 또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 또 음, 뭐 기도하면서 또 체험적인 게 이루어지면서 또 구체가 또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유란시아라는 그 진리를 던져주고 또 안에 생각 조절자가 안에서 있으면서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양쪽에서 인간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또 생각 조절자가 또 그만큼 또 이렇게 화합해주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거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삼위일체 의식을 우리 이미지 선생님한테 듣고 또 문수 선생님한테 듣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초우주가 오르곤돈 초우주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좀 그 마스터 스피리츠의 그 본질이 삼위일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깨닫나 봐요. 근데 다른 초우주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 이런 식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우리의 그 DNA 속에 삼위일체의 그 마스터 스피릿의 삼위일체 본질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이렇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약간 예배에도 삼위일체 분이 나오고 이래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언뜻 비주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절 추억은 우리 둘 중에서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 우리 미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 아니, 지금 명절, 몸이 어, 좀 막 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음, 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절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힘든 명절이긴 해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속박된 여성들의 속박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유란시아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적어요. 이 남성분들이 많이 있고 여성분들이 적은 이유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영향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성분들은 더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남성분들한테는 죄송. 아유, 근데 네. 저기 깨닫는 거는 섬세하고 이런 거는 또 여자분들이 또 그 폭은 또 넓어요. 남자들은 좀 음, 권위의식 있고 자기 의지도 강하고 막 자기 이게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깊은 우리 예수님 때도 보면은 마리아들이 막 예수님을 진심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이고 하는 건 여자들이 그 어머니 마음이 있잖아. 자식들을 키우고 맞아요. 하면서 음,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단순하게 막 세상 육적인 거에만 관심 있고 얕은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 시련과 이런 걸 통해서 찾게 만들잖아.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진리에 대한 추구는 또 희한하게 또 확률상 남자들이 또 많아. 음, 그건 확률상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여성보다 음, 음, 진리에 대한 음, 추구 성향은 남성분들이 또 많이 갖고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진리를 여성들이 들어가면 세밀하게 또 분석을 하고, 세밀하게 그 영적인 부분을 또 타치하고, 깨닫는 게.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성, 남성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각자 그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이제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인도하시겠죠. 그 수호천사가 이제 쌍으로 응, 준비돼 응, 있잖아요. 쌍이. 이제 그런 우리 응, 여기 있는 어떤 이제 남성적 성향적인 거, 여성적 성향적인 게 두 분이 이제 쌍으로 수호천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 수호천사가 이제 우리 우주생애에서 같이 함께 또 파트너예요.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수호천사가. 근데 이제 응, 모노시아 생애를 가면 우리가 눈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하면서 또 수호천사를 생각해 보는 거, 나의 수호천사를 또 저는 가끔가다 이제 가끔 이제 어쩌다 수호천사를 제가 잊어버리는데 때로는 내 수호천사에게 말을 건넨 때 가끔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수호천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되새겨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 예, 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 네, 이건 중지를 해야 되네.